기독교에서 이 유다는 정말로 유명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다는 돈을 좋아해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돈 괴를 맡은 거지 유다가 돈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유다가 돈이 필요해서 돈이 좋아서 판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성도님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왜 팔았을까? 이는 그의 이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앞에는 항상 이 가룟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가룟. 이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룟은 유다의 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은 유다의 성이 아닙니다. 그럼 가룟은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가룟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가룟이 헬러 말로 보면 이스카리옷입니다. 이스카리옷. 그래서 이스카리옷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는 그 땅에 있었던 그리옷 지방. 그래서 가룟 시몬 하면 그가 그리옷 출신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더 설명이 있습니다. 시카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단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살 집단입니다. 언제든지 품속에 이제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로마에 대항했던 집단이 시카리입니다. 근데 이스카리옷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가룟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 당원들, 그래서 그의 그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정답이다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그리옷 출신인지 아니면 시칼이라는 그 집단의 출신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팔았죠. 왜 팔았을까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끝까지 주님을 안 팔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유다처럼은 안 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영화입니다. 그 매국노가 한 명 나오죠. 친일파가 나옵니다. 원래는 독립투사였다가 배신했던 한 사람. 근데 그가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드디어 옛날의 동지를 만나게 됩니다. 옛날의 동지가 그에게 총을 겨누고 묻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냐?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나라가 광복될지 몰랐으니까 팔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몰랐으니까 판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유다는 모르는 겁니다.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이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유다만의 기대입니까? 그 많은 제자들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가?
이제 주님이 이 나라를 뒤엎으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냐, 이걸 가지고 그들이 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인가를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좀 똑똑하죠. 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엇인가를 하셔야 하는데 뭘 타고 들어오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전쟁을 하시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마리아 향유를 허비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랐던 그 왕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와 지식이 없다 보니 배신자 유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란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유다처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면 결국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계시던 주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의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주님을 알고 어떤 주님을 좋아합니까?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웃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래서 그런 분은 내 주, 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많이 낯선 주님입니다. 왜 나를 돕지 않으실까? 왜 나를 구하지 않으실까? 왜 나를 건지지 않으실까? 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 주님이 낯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파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시되 그냥 내 상상 속, 내 경험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계시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백성,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복도 있지만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생자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 친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까? 그 주님을 낯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것도 나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이것도 나를 향한 은혜구나라고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정말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앞뒤로 보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묻죠. 도대체 주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 사람이 배신자다, 범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찍어서 누구에 주셨습니까?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유다 너였구나, 네가 범인이구나, 네가 배신자구나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가 그만큼 그 그룹 안에서 신뢰받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돈계를 맡았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찍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유다는 아니야, 유다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데 누구는 압니까? 유다 본인은 압니다. 떡을 받으면서 찔끔했을 겁니다. 뜨끔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책망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셨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죠.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일 해라. 이건 주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금 불러 돌이키고자 하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이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들어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만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항복했겠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겠죠.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 그 마음을 더욱 굳은 마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으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다시 밤으로, 다시 어둠으로, 다시 사망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곧 유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유다까지 사랑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를 찾고 그를 부르시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또 한 사람의 예수님의 배신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하면 그를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베드로와 유다의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쁘냐라고 할 때 사실 조금 더 나쁜 이가 베드로입니다. 왜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도 나쁜 사람입니다. 또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내 목숨 그까짓 거 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굳은 마음과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버리고 밤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 그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을 본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본 겁니다. 그의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때 그가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언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며 언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게 되었는가? 그가 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민낯과 자신의 초라함을 보았을 때 유다는 그것을 보지 못해서 밤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민낯 앞에서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민낯을 보고 나니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살리시기 시작하고 그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떡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다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에서부터 3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34절, 35절은 없는 것이 문맥에 더 좋습니다. 근데 굳이 주님은 왜 생뚱맞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넣어 두셨을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하죠.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더 이상 주님의 말씀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아. 떠나는 자가 있고 그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자가 있는 겁니다. 떠난 자가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안 됩니다. 안 되니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 보니 안 됩니다. 안 되니 다시 주를 찾습니다. 주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언약을 넣어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이 사랑을 못할 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란 겁니다. 너희들은 사랑을 못해. 너희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능하지 못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다? 나 예수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나는 사랑을 못하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나의 민낯과 나의 이 부족함 앞에서 정말 주님만 찾고 다시금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해봐라. 사랑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 거다. 사랑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그런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너를 사랑하며 그런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내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힘쓰는 자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내 삶을 걸어보는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100% 무너집니다. 제가 목사죠. 목사면 사랑에 능할 것 같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러나 이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내 자랑과 내 의를 가지고 주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 모습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또 사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주를 찾고 그 주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이 은혜를 모릅니다. 정말 이미 그 마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주님이 찾고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돌이키질 않습니다. 마음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으십니다. 갈갈이 찢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안 되지? 안 되는 건 알지 않느냐? 이제 어떻게 할래? 무릎 꿇는 거죠.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돌아봐도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니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시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넘어질 거 아시고 또 넘어질 거 아시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